전통적으로 인류는 농경 문화 시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시대에는 사실 남자들 외에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적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편을 잃었다든가 또한 고아가 됐을 때는 생계 자체가 막막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수단이 전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4장의 말씀 안에서도 선지생도의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인만 남게 됐죠. 그러니 그 가정에는 돈벌이가 완전히 끊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결국에는 두 아이까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시간 속에서 가세가 기울어졌고 그렇게 궁핍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 정말 두 아이까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언제나 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이죠. 사실 현대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말 경쟁이 치열한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여인과 같은 답답한 문제와 또한 어려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고 보니 내가 때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여인과 같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내가 건강에 문제가 됐던 기타의 인생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정말 내 두 아이가 잡혀서 종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또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직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됐을 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무엇이 있었다고요? 한 병의 기름. 그 정말 지극히 작은 기름병이었을 겁니다. 기름이 아마 큰 병에 담겨져 있어도 이 여인이 이걸 팔아서 조금이라도 몇 끼라도 아니면 정말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작은 기름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까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주 작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병. 정말 한 컵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 기름으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된 이 성경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기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성령, 즉 하나님 자체를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바로 기름은 성령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기록된 이 성경이 우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와 비밀을, 또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곤궁한 처지에 빠진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엘리사 눈에는 그 집에 기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곧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항상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말씀드린 대로 큰 병에 있던지 드럼통에 있던지 하면은 해결책을 금방 볼 수도 있는데, 이 기름병이 너무나도 작아져 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못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줄기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고 하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가진 방법을 다 찾았고 길을, 또한 문을 놓고 했지만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처럼, 분명한 사실, 우리가 영적 세계의 눈을 열면 열수록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일깨워 준 것처럼, 이 여인의 집에 기름병이 너무나도 작아서 해결이 안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되고 내게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완전히 갇힌 듯, 정말 조그마한 병에 들어있는 듯,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내 삶의 좀처럼 나타나지도 않는 그러한 성령님이 되어져 있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고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마다, 큰 그릇마다 기름이 넘쳤을 때 그 기름을 바라보는 여인이 빈 문제를 고민하겠습니까? 두 아이가 잡혀갈 것을 걱정했겠습니까? 그 기름 자체가 돈이고 해결책인데요. 그 여인의 얼굴은 한없이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됐겠죠. 근데 그 기름병이 너무 적어서 여인은 답답하게 된 것이고, 죽을 것 같고 좀처럼 자신이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아니면요 목사가 돼도요 순간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의 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거듭 하면서 마침내 결국에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돼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고, 친구가 되신다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다 기록해 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한 내 인생의 문제가 돈에 있고 지식에 있고 건강에 있고 뭐 어떠한 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자그마한 기름병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지금 아무리 작아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한 숟가락에 머무른 기름으로 쫄아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름병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누가 왔다 갔다 해도 하지 말고 저를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저를 보시고 내 인생 전체에서는 기름병을 주목합시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기름병에 주목하세요. 기름병에 그렇게, 이 성경에 얼마나 재밌게 되어 있어요. 잘 설교 안 생각나면 기름병, 조그마한 기름병에 문제 해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길이 보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가르쳐 준 걸 보고, 야, 엘리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분명히 이건 해결책이 있다 하면서 또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니까 보나마나 희한한 역사가 있겠구나 생각하며 그릇을 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괴롭고 답답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똑하게 바라보고 기름병을 생각해내듯이 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소망 그 자체가 소망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 보혜사, 나를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분이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게 선행적 은총이라는 거죠. 선제적 은총, 선행적 은총. 정말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주시고 택해 주셔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특히 성김의 교회에 붙어있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네. 이것도 되고 또 아멘을 크게 하시네. 좀 미안하네, 내가 또. 아멘 하기가 미안한데 다들 하신 거야. 이거 정말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는데도 우리가 잘 붙어있다는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아닌데요. 우리는 내 이 가정 여인의 문제 해결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모든 걸 다 팔아먹었고 모든 것이 다 없었고 오직 하나밖에 기름병 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무슨 금젓가락 하나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남겨둘 수 있을 텐데 반지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기름병 하나만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서 쫄아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부탁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책은 보았는데, 아니, 세상에 조그마한 그 기름병을 어디에다가 쏟겠습니까? 방바닥에다가 쏟겠습니까? 부엌에다가 쏟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보나마나 빈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집에 그릇까지도 다 팔아먹었는가 봐요. 옛날에 양은 그릇, 그때는 양은 그릇, 하여간 놋 그릇 할 것 없이 돈이 들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진짜 바가지 하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빈 그릇이 있어야만이 기름을 부을 수가 있듯이 오늘 이 본문의 정말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빈 그릇을 만들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빈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빈 그릇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빈 그릇이 없다면 결코 거기에 기름이 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빈 그릇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방에다가 이 세상 것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아주 기본적인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빈 마음은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힘도 써봤고 애도 써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빈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두 손을 들고 온 밤을 천사와 씨름을 했듯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종들과 그리고 우양과 가축,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다 방법을 써봤지만 에서의 마음이 미동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빈 마음, 내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처음부터 이 빈 그릇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빈 그릇을 만들 때는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창피하게 빈 그릇을 집집마다 빌리러 다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그릇이 있고 아직도 여유가 많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빈 그릇을 빌리러 나갔겠냔 말이죠. 무엇이든지 빌린다는 자체가 힘든 일이고 참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릴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된 것은 이 방법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 자그마한 기름병에 기름이 이제 조만간에 가득 차고도 넘칠 텐데, 그러면 이 기름이 어디에다가 부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빈 그릇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릇이 비워져 있다면
거기에 기름을 붓는데 왜 망설일까요?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붓기만 하면 기름이 차고 넘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내 삶 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받는 것이죠. 물론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함께 이제 병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를 채울 수도 없고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답을 찾았을 때 너무 신나서 그게 해결책이구나 생각하고 아주 용기 백배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듯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는 게 답이라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께서 내게 충만해진다면 인생살이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고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채워져야만 믿으시는가 보네. 없어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것처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천국에 들어간 분이 아무도 없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듯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정말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걸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요, 빈 그릇을 빌리러 갈 때나 가지고 올 때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기름은 이미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이미 보았고 엘리사는 해결되는 것을 이미 다 믿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답을 준 겁니다. 엘리사가 미리 답을 알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길 것을 아십니다. 승리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내 인생 전체를 마음을 비우는데 올인하셔야 돼요. 세상의 즐거운 것을 절제하시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구하고 찾고 세상 속에서 쾌락과 안위를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내려놓으시고 접으십시오. 내가 비운 만큼 주님이 나를 사로잡게 될 것이고 정말 비고 비인 마음, 텅 빈 마음만 된다면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사실 제가 27살 때부터 목회를 한 거예요. 일찍도 했죠. 그랬는데도 이 마음 하나 비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를 1대1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떠한 힘쓰고 애쓰고 동분서주하고 참 요란 법석을 떨 때도 가만히 지켜보시며 제 힘이 그냥 빠질 때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을 기다려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만 기다려준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은 하나님이 더 기다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래 살아야 좋은데 한 가지 미안한 건 오래 산 만큼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열쇠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다 보면 구할 수밖에 없어요. 빈 그릇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또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것은요, 간절함의 열매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무릎 꿇는 모습을 안 보일까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처음에는 뭐 전화할 수 있고 문자할 수 있고 요즘에는 카톡 할 수 있고 페이스북 할 수 있고 트위터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만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간절히 한 결과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번개불에 콩고 먹는 삶을 살아도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산다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한가 보네. 예. 옛날 생각에도 그럼 이제 지나간 세월 다 그만두고 내 자식, 정말 어린아이, 예? 더군다나 젖먹이를 어떻게 하루 동안 안 보고 엄마 아빠가 지내기가, 아빠는 그렇다 치고 엄마가 지낼 수가 있을까? 힘든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의 체온을 느끼는 시간이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고 그냥 주님 품에 안긴 듯한 그런 감격과 그러한 감동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생활 어느 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이들이 꼭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기도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기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먼저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네 빈 마음에 온통 성령으로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을 정말 위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것이며 돈 때문에 더 괴롭고 명예 때문에 더 근심 걱정하며 잠을 못 잡니다. 주 예수님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듯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